불신자에게는 일어나는 그 환난 이후에 대책이 없어요. 위로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환난에도 하나님 특별한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적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일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과 강한 표심팔로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환난으로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전환점이요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고로 위기는 그 기회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경 자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위로자가 구원받은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그 중직자 집회한다고 올라가서 보니까 충주, 여주, 집중공사 이런 적더라고요. 공사하는데 무슨 집중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야, 참 지금은 그야말로 집중시대구나 내가 가면서 아니 공사에서 뭔 집중이 있어요. 그런데 집중공사. 그래 내가 저 공사하는 소장이 우리 멤버인가? 나 혼자 생각이지만 집중공사 분명히 이제 우리 멤버 아닌가 내가 쓱 지나가면서 이제 잠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환난 자체는요 영적 집중공사 중에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점검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칠 게 뭐고 무엇을 내가 버릴 것이고 무엇이 나의 애틀이고 무엇이 새틀인지 한 해를 지나면서 결론적인 그 응답을 확인하는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것, 지나가는 것, 신경 안 써도 될 일을 너무 붙들지 말고 그야말로 언약 놓친 자 속에 주어지는 상처 그 일에 너무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 절대 언약 내가 너와 함께하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자 이런 위로에 대한 원뜻은 돕는다, 내 어려움을 변호한다, 대언한다 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대단한 영적 배경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위로를 받은 자다. 그리스도. 모든 당해야 될 고통을요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얻을 만한 길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배경 조지에서 못 벗어나요. 12가지 사단에 놓아진 그 올무털 함정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늘 하나님 떠나 사니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 자체가 없으니까 매일 뺑뺑이 돌아야 돼요. 급해 죽겠는데 길이 아닌 곳을 급하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지 못해요. 늘 봉우하고 늘 방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있으니까 먹어요. 배는 부른데 영적 생각하는 상태는 고갈된 상태예요. 계속 재앙이 닥치니까. 그 주범 사탄을 꺾을 힘이 전 없으니까. 그 사단을 이기신 참왕이 저와 여러분의 주 그리스도라니까요. 재앙 문제를 주님이 다 짊어지다는 거예요. 그 참 제사장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 얻는 그 길을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졌다. 그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자, 받는 자가 지금 우리의 신분이에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한 아들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뭡니까? 기묘자. 원더풀 기묘자라. 모사가 뭡니까?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묘자여 모사여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게 우리의 배경이라는 배경. 로마서 8장 31절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냐? 다 주었지 않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어주지 않냐. 너희 당하는 고난 내가 다 이루어지지 않냐. 창세기 12장 이삭이 줄 그 자리에 어린 양 된 내가 대신 죽어주지 않냐. 어린 양을 보라. 곧 나를 보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늘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함께하는 비밀을 요셉이 누렸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뭐한 거죠?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하는 일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은이가 주로의 형 신곡 냈다고 내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들어봤어요. 암만 판을 내본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글을 써본들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집을 지어본들 하나님 지키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 경상은 허사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요셉처럼 뭐한다?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는 그러잖아요. 성경학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365일 1년이니까 365번 기록되어 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요,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겠다. 그걸 수로 세울 수 없어요. 세상 끝나기 전에 함께 한다는 걸 몇 번으로 수를 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로 7절까지 11절 읽었는데 3절로 7절까지 읽어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그럼 위로가 10번 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위로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보니까 몇 번 수를 세는데 감사의 조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도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생일 무슨 감사 감사를 세니까 몇 번 감사하지. 그게 셀 수 있습니까? 감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무지에서 잊고 살아서 그렇지. 성경 전체는요, 언약의 치유 임마누엘의 책이에요. 하나님 나와 너와 함께한다. 보증서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 보증해 주시냐? 보혜사 성령께서. 그분이 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랍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간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간구.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나온다고 이제 양복을 탁 입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 기도가 탁 세 번이나. 그 희한한데 한번 물어볼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어떤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세 번에 지켜주옵소서 하더라고. 그래 내가 신경가지고 네 오늘 차 타고 갈 때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다가 내가 안 했는데 뭐 있겠지. 근데 입에 하나님이 조심하라 뭐냐 붙들어 달라 기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럴 것이다. 내 주변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이 있을 거 아니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하심으로 만다 말이야.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나온 단어 아니에요. 나의 나 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만다는 겁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배우의 성령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의 혈육,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자. 로마서 5장 8절. 그것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사단 속에서 그야말로 원수지간 되었을 때 사단 앞에 하나님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 되는 그 순간에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관 계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만들어놔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이 축복 못 받도록 정말 참 부모가 계신데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부모가 버릴거나 세상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신 겁니까? 확정을 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독생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오늘 3절의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안에 지혜도 지시도 보아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완전하신 이름으로 충분하신 그 이름으로 모든 것 대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위로를 탁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위로 안 돼요. 오히려 뭐 신경질만 하지. 그래 니 잘났다. 니 똥 굴다. 이거지 위로 안 돼요. 진정한 위로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는요. 절대적 위로라니 절대적 위로.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환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환난만 계속돼요. 그런데 위로자의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뭘 받는 겁니까? 위로자의 축복을 받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큰 차이예요. 자기도 모르는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 원전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오늘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위로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내가 이기지 않냐 내가 있잖아.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 속에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모세야 나이 80세가 뭐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속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 그래 모세가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언약을 탁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속상함은 쳐다보지 말고 그 속상함을 통해서 뭐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탁 볼 수 있다.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 중자대학 하는 중지대회 할 때 영상물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카톡방에 넣었잖아요. 그거 보라고. 33살 때 대전에 젊은이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33살 때. 우리 교회도 뭐 3, 4, 4, 5 때 안수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 있냐 하니까 하도 엄마가 막 교회 가니까 나한테 전도 얘기하지 말고 전도 얘기하면 나 집 나간다고 했다는 집. 난 누구 생각나더라고. 우리 렘다 하나 있거든. 교회 가자는 집 나간다는 아이 있거든. 우리 집 사람이 그 장로님 보여주라. 이미 다 내놔놨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왜 젊었을 때 장로를 세웠겠냐. 이 아이들,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33살 얼마나 세상적으로 방황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언약에 다 붙잡혀가지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요랑대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계산할 거 없어요. 우리가 방치해 두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 4절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런 위로가 절대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는 위로. 상대적인 거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우리 주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위로를 받은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 굳게 붙잡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 늘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챘을 뿐이에요. 영적으로 세근을 들면 내가 말씀 못 잡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구원받는 날에 평생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돌아가신 난 다음에 깨닫잖아요. 그때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늦게 철들은 거죠. 늦게. 엄마들은 보이는 데서 웁니다. 뭐 속이 상하고 엉엉 울고는. 아빠들은 보는 데서 안 웁니다. 뒤에서 울지. 자녀를 위해서. 꼭 눈물이 나야 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은요 가슴으로 울어요. 여자들은 뭐 액체로 흘리지만 남자들은 가슴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받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환난 중 위로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계신다는 거 알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배경, 그걸 누리는 거야 돼. 곁에 계시는데 못 누리면 어찌 되겠어요? 환난 중에 위로자가 계신다.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행적은요, 막 환난처럼, 핍박처럼, 막 사형선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사도행전 8절 말씀이 쫙 성취되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래서 뭘 받으라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거라. 성령 충만. 예수님 말씀 다 했는데 죽으신다는 소식 듣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때 주님 오실 첫 메시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다시 말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을 받거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 먼저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샬롬을 그 위로자가 계시는 게 우리의 영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그 축복의 대일에 늘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동행.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찬송이 됩니까? 이 비밀 모르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참마가 노는 겁니까? 기쁨으로. 사마리아 성에 살 소망도 없는 그 방치되어 있는 그 현장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표면적은 큰 박해, 큰 핍박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성령이 깨울려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시 한 사람 구원받은 것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전역에 70여 개의 문 열리는 기회가 되고 이거 우리의 형제들, 우리 형제들. 그 환란이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내려갈 이유가 없고 그 환란이 아니더라면 흩어진 안디교회가 중재에 세워진 안디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죠. 그때 그 시간에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더라고 하면 결정적인 그 깨달음이 시간 지나면 알잖아요. 찬송 중에 언제 말입니까? 한밤중에도 바울과 실로아는 기도하잖아요. 감옥에서. 우리는 뭐 내한테 불쾌한 소리만 들어도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찬미하고. 복음 전하는 나를 오해해가지고 감에 쳐넣는데 저것들이 인간이가? 라고 할 건데 내가 카드를 낼까 말까 로만 시민권 했는데 저것들 다 따라 집어 넣어버릴까? 이럴 수 있는 시간에도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오직 복음이 유익한 전도를만 생각한 거 현장에서. 사절 말씀에 우리를 통해서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많은 자로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린도서 5장 1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가서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를. 그 직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앞에 구절은 잘 알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언약을 잘 아는데 그 피조물 다음에 준 게 뭐냐? 그게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자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딱 주셨다는 우리를 그야말로 피스메이커로 삼으신 거예요. 가는 데마다. 빌보서 2장 4절 보게 되면 너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윤신의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분 찬양을 노래를 불렀는데 불신자도 그 노래 부르잖아요. 불신자도. 그러니 사실 그 주 타이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마지막에 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면 주님이란 말이에요. 단어만 여러분이지, 여러분이지.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짱짱짱짱, 그 감동받잖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정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거요, 그 노래가. 그 중심에 타입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돈, 좋은 그런 풍경들, 좋은 작품들, 단순 위로자는 단순 위로, 상대 위로고, 절대 위로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환난 중에 위로자,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습니까?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참 샬롬.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비유 아닙니다. 그 실제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잔치하지만 참 평안은 그 속에 없지 않습니까? 참 행복도, 참 친구도, 참 하나님도 부자 속에는 없었다니까요.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천대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사로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거짓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다 가졌지만 하나가 없는 것 때문에 멸망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없는 것 같은데 하나를 가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라네. 그리스도. 착해서 선행해서 인품 성품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그게 모자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차이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다 가졌다는 게 다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의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로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6절 앞에 보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혼란당하는 것도. 그럼 꼭 그런 걸 겪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축복이 뭔가 알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있네. 그거 견딘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능욕, 핍박, 굴욕 이걸 즐기다 하잖아요. 기뻐했다. 그래서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 본질이 뭔가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 보세요만 다 애 껴안는 거 봐서요. 절명 시간에도 다 애를 껴안고 자기는 얻어맞고 죽는데 아이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위기 순간적인 본능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요즘 이 부모들은 대책이 없잖아. 애가 들어가든지 뭐. 세근은 엄마들은 안 그러거든. 딱 손 가까이잖아. 애들 손에서. 하지만 눈빛은 다 아이한테 다가 있고 이러잖아요. 우리 김진처럼 뭐 그냥 호기심 안 하고 끓는 물에 뭐 손을 넣는데 대책 없는 거지, 순간적으로. 엄마가 못 막지. 그런데 그거 다 일하잖아요. 다 손을 다 챙기고 이제 딱 지키고.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블랙아이스 사건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지금 집회 마치고 이 상주 그쪽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이야, 참 찰나적으로 그때 그 시간이 지나간 사람들은 막 엉켜가 죽고요. 보니까 차가야 완 샌드위치가 되어 있던 샌드위치 향이죠. 그 사람 죽었을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는데 완전 납작 눌려가지고 사람 하나 밖에 나오는데 차가 미끄러우니까 이리 피했다가 저리 피했다가 메뚜기 실어 왔다 갔다. 야, 저 사람 살아살까, 저 사람. 얼마나 그 시간은 놀랐겠어요. 그 짧은 그 시간이에요, 사람이. 그것도 TV에도 보여준다, 그 사람을 또. 나중 지나면 또 간증하겠지. 또 우리 멤버가 된지 모르지. 그때 그 시간에 나를 살리신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라고. 그럴 날이 올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개인이 얼마나, 야, 저 사람 봐라, 얼마나 놀랐겠냐. 저는 블랙 아이스가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차가 샥 쓸려가지고 이래 튕기고 저래 튕기고 차 폐차했잖아요.
그러니 얼음은 더 대책이 없죠, 얼음은. 그러니 순간적으로 차가 이게 가드레인 들이받고 저 들이받고 이런 사이에 하나님 생각을 주면 이때 빨리 비상가변을 넣어야 되고, 왜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서 들어방들면 대책이 하거든. 그 순간에도 경각간에도 하나님이 빨리 이게 깜발을 넣으라는 사인이 오잖아요. 그거 빨리 탁 튕기는 순간에 내가 눌린다는 거예요. 혹시 뒤에서 차가 오면. 그 양산 오는 거기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닙니까? 때맞은 건 또 차가 없은 거예요, 때맞은. 위로자가 안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위로자가 없으면. 세 번째,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뭐하다? 그러나 견고하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뭔 얘기예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위로에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가질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이 기다릴 표현지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아시아가 어떤 동네입니까? 아시아. 바울의 고백에 보세요.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다른 환란입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그 환란들. 그것도 성경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에 대한 그 환란들. 힘에 겹도록. 복음이 소통되지 않아서 오는 그 오해 있잖아요, 오해. 얼마나 힘이 겹도록. 그러면서 남긴 메시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뭐 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란 거예요. 비교가 안 돼. 그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다니엘의 뜻을 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가지지 못했으면 어떻게 사단의 메사 아벤노가 불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에스더가 모든 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겠냐? 그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소망의 경감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 결론 밝히지 않은 9절에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사연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만 바라봐라는구나. 오직 예수에만 되는구나. 예수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 8절에 엘리야, 모세 다 없어지잖아요.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복음편에서는 어바우트입니다. 다니엘 어바우트입니다. 여러분이 크리 말씀 많이 하는 아브라함 어바우트라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자일 뿐이지 복음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그 복음 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합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 그분 때문에 넘어집니까? 오직 복음 붙잡지 않으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 가지고 초대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주시는 뭘 체험한 겁니까?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어진 겁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핍박을 재해석하게 되고 시험도 넘어서게 되고 모든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고 순교자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사만의 문을 열고 그 역사들이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의 흐름 속이에요. 10절에 큰 사망의 수를 건져주시고 상소망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걸 하니까 로마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11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람도요, 날 얻어먹는 사람 보면 꼴보기 싫어. 지도 한번 사야지. 늘 나는 돈 없는 거 알지? 니 돈 많지? 그래, 사주는 어느 날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저기 인간이가 맨날 대천을 받아먹고 이럴 수 있잖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입장도 마찬가지야. 맨날 목사님한테 말씀만 받아먹지 말고 여러분도 기도하라니까. 주의 종 전도자를 위해서. 바울이 11절에 뭐라는 겁니까?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 자기 말하는 줄 모르고 그렇지.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 오지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곳에서 호흡도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험자는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것도 간구함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무엇을 도와야 될 것인지, 뭐가 필요할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두기고처럼 바울 기대 제자들처럼 말이요. 간구함으로 도와라. 바울이 이러면서 바울의 자기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정정한 감사 인생이 되도록. 그 바울이 마지막 남긴 서신은 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러면서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전달문을 우리 이루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 6장 19절에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도록 전파되도록.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하는 말을 담대히 하리라 하십니다. 그겁니다. 그거. 이 바울을 도운 자들을 통해서요, 그 기도가 세계를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 힘으로 2년간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증거했던 그 도시에, 그 나라에 황제가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어려움들, 시험들, 복음 영적 재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축복의 전환점이고 큰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 위로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음성만이 진짜라니까. 말씀이 주는 그것만이 진짜라니까요. 그 음성 속에 눈을 뜨게 되면 엘리야처럼 7천 제자, 엘리사라는 제자, 왕을 세우는, 왕 앞에 서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살리는 그런 이 절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생명사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대 위로자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전도 선교로 재해석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행적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